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먼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닫힌 문 앞에 서는 것 같은 답답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 문만 열린다면 뭔가 엄청난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도저히 그 문을 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마치 해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의 결론으로 본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는 성도가 기도를 통해 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을 성령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가의 또 다른 저작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말씀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말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긴 설교인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본문의 좋은 것과 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으니 나에게 좋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구태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약삭빠르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막연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덤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인가 이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강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행함에 있습니다.
도입부의 팔복이 그러하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황금률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신앙인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명령이기에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좋은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7장 1절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엄중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선포하시며 27절까지 끈질기게 그 논리를 이어가십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그의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그 판단이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기에 비판이 격해지면 결국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바로 이 관계 회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짐승에 비유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절박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담아주신 말씀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멈추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너무나 어렵기에 구해야 하고 찾아내야 하고요. 두드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간절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천국문을 여는 가장 바른 신앙의 길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바로 12절의 황금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성경 말씀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핵심은 대접입니다. 우리는 흔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음식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는 것을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대접이라는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요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7장에서만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열매를 맺다라고 번역했고요. 21절, 24절, 26절에서는
행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포이에오는 단순한 음식 대접이 아니라 신앙의 구체적인 응답과 실천을 통해 신앙의 존재적 열매를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다 듣고 그러면 어떻게 행하란 말이냐라고 질문할 때 바로 본문 12절의 말씀이 그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본래의 뜻을 새겨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어라. 여기서 그렇게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도 원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참으로 너그럽습니다. 실수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변명하고요.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비판받기 싫어하듯 남도 그러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실수했다면 나도 실수할 수 있고요. 남이 미워 보인다면 너 역시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 때 비로소 관계 회복의 길이 보이고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좁은 문이고 험한 길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넓고 쉬운 길이지만 나를 사랑하듯 남을 대하는 것은 내 안에 이기적인 죄성과 싸워야 하는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속내를 몰라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춘기 자녀나 배우자, 이웃의 마음이 닫혀 있어 보일 때 예수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무엇을 바랄까? 이를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결국 사랑받고 인정받고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길이 안 보이면 먼저 길을 나서고요. 문이 닫혀 있으면 먼저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말 하나가 우리 삶의 황금률이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인다면 내 안에 들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화를 참지 못해 거친 말이 나오려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잠깐 숨을 돌리십시오. 여전히 누군가에게 미움이 남아있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축복의 대접을 준비하고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비우고 내어주고 인내하고 손해보는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는 우리를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막한 환경과 닫힌 관계 앞에서 원망하고 비판하기만 했지 정작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사오니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포이에오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사랑받기를 간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황금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드림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그리고 우리 수정동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반석 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